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죽게 되면은 죽음을 맞이할 때 참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성도가 죽음을 맞이할 때 굉장히 불안해서 천국 갈 자신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에 이르는 그 사람이 목사님 지금 성경이 잘못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된 것 내가 지금 이해하십니까? 하겠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맞습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라고 이깁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제서야 한숨을 쉬면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초대교회에 안전병기를 일으키시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신 이 사건을 우리가 목격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안전병기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를 걷게 한 것이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정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내신 분은 그분을 가리켜 우리는 예정하신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태초라는 말은 이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태초.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영원히 계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예수님이 나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성령님은 영원히 나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이시고 계획된 분이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며 근본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던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언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싶어서 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해 주시고 준비하신 일이 때가 되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수가 있다? 없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이것을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생각해 보면 참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생각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고 또 삶을 살아갈 때마다 뭔가 불안함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내주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기적 아닙니까? 이건 너무 기적이라.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사사로운 일들을 다 보고 계시지만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각을 정리하게 만드시고 삶의 모든 부분들을 질서 있게 만드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앞날도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멈추어지고 잊혀졌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손길을 우리는 늘 보게 된다는 말이죠. 해석할 수 없는 나의 과거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시간이 가면 자꾸 해석이 돼요. 그리고 하나씩 설명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제가 이혼을 안 했더라면 예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혼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게 된 것까지도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난다고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내가 500년 전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지금 태어났을까? 왜 내가 미국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한국 땅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그 시점에 왜 내가 살고 있을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신비가 밝혀져요. 내가 있을 곳에 내가 있구나. 내가 한국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었기에 나를 이렇게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러다가 어쩌다가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르단 말입니다. 예정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과거를 섬세하게 섭리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미래도 설계하고 계실 것이다. 내 앞날도 반드시 내 삶을 책임지며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마귀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내 영혼을 빼앗으려고 해도 내 영혼은 빼앗기지 않는다. 내 인생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미래는 확실하다. 어느 누구라도 내 미래를 망가뜨릴 수는 없다. 나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의 미래도 좋은 길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여러분, 안심하며 단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단잠을 잘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내일을 살든 그 관계가 없이 우리의 생명은 이미 이 세상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은 이제는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해도 수많은 고통 중에 내가 잠겨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묵묵히 보시면서 모든 인생의 부족함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그의 삶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덜 하나님께로 향하는 복된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자 입을 위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첫 번째로 모세와 관련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22절에서 23절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여기서 나 같은 선지자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베드로뿐만 아니고 스데반도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스데반이 설교 도중에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자, 초대교회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고 선지자로 오실 분이었던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간단하죠. 유대인들이 메시아 온다라는 사실을 믿었지만은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모세가 말했던 그 메시아이고 그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시지 않느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다 멸망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거부하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백이 뭡니까? 베드로는 다윗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보세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바로 그가 기름 부어 세운 다윗과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 나단은 바로 이 다윗 왕국에 대해서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다윗이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예언한 거죠. 이 예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AD와 BC가 완전히 중심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소개하고 있죠.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베드로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축복받은 백성이고 약속받은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모든 약속이 바로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복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은요, 사실 지금까지 노벨 평화상 수상했던 사람들 중에 절반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메시아를 거부한 그 민족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 없이. 세상에서 제일 미움을 받은 민족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역사의 운명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참함에 빠졌던 그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이 복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이 이방인으로 흘러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예언한 이 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여자가 믿음 없는 집에 시집에 가서요, 그 집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고난을 겪고 그 집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 여자는 그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의 근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 손길 행하는 것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은 복이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 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받고도 메시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복은 이방인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우주는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함을 마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그렇게 고생하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가 거부하게 된다면 예외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데가 있겠습니까?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길밖에는 오늘 우리가 복받는 길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족이 곧 이방인들의 구원이 되어졌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11장 11절에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우리에게 가르쳤죠. 그분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들이 원방에서 다 와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구원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 같이 이루어질 때에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주로 오게 되시고 심판하여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예배하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우리가 날마다 올려드리면서 간증하여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전가하며 간증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는 곳마다 펼쳐져서 여러분들이 복이 되게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천하고 무능한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확정한 이 사건을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 닿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의 복을 저들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복의 권한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발자취 손대하는 일에 하나님 복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